은혜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매일 성경 읽기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게 됨을 또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홀로 살아가며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 읽고 주의 말씀을 쓰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생활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중에 어디에 있든지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사오니 생명의 양식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는 일에 모두 열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때에 오늘 읽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보배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생명의 양식을 충만히 거두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다 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페이지 수로는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참 내용이 좀 어렵다, 쉽게 이렇게 와닿는 말씀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육에 대한 어떤 이런 말씀을 하면 선뜻 우리가 느끼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선뜻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바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전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이 그런 어려운 말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또 성령님에 대하여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알게 되면 이 주의 말씀,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영적인 이 말씀을 아주 정말 깨달아 가기가 얼마나 쉽고 또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를 만났고, 그리고 그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그 병자가 아마 낫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한데 저렇게 물이 동할 때에 정말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고 싶지만은 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내가 또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병이 참 오랜 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주실 때예요. 놀랍게도 그 38년 된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치유 현장을 그냥 육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예수님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참 육체의 병을 고쳐 주시는 능력이 있구나. 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데스다 사건 이후에 19절부터 쭉 47절까지의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그들에게 영혼의 영생,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영적인 말씀을 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의 영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육체가 있듯이 사람마다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숨결을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습 코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질 때 사람은 그 흙으로 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영혼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가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렇게 영혼을 주셨을까요? 즉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이 육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생기로 우리 코를 통하여 불어 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구별이 됩니다. 육체만 가지고 판단하면 짐승이 갖고 있는 육체나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는 똑같습니다. 왜? 사람도 상처가 나면 피가 나듯이 짐승도 상처가 나면 피가 납니다. 짐승 피는 흰 피입니까? 아니잖아요. 붉은 피 똑같습니다. 사람도 만약에 때린다면 아파합니다. 마찬가지 짐승들도 때리면 아파합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도 먹어야 됩니다. 그 짐승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짐승도 피곤하면 잠을 자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을 위해서 사람도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마찬가지 짐승도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다른 것도 없지요. 그런데 왜 사람과 짐승 관계에서 다른 점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을 찾고 신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의지. 이게 바로 영혼을 가진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보십시오. 물론 짐승을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짐승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짐승은 반복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면 뭘 갖고 봐 하면은 그 짐승이 본능적으로 그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가져올 뿐입니다. 왜 사람과 짐승이 구분됩니까? 육체는 비슷한데 바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말을 사람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프면 꿍꿍 앓는, 아프니까 병원을 찾아가고 자기가 알아서 어떤 그 의사에게 몸을 맡겨서 치료해 줄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 그리고 그 양심의 어떤 컨트롤,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배고프면 그냥 자기 새끼도 잡아먹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보다 힘없는 것들을 그냥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거죠. 강한 놈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사회는 강한 사람만 힘이 있고 돈 많은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몸이 허약해도 사람은 존귀한 자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우리 인간만이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짐승들도 때를 지어서 자기 어떤 가족끼리 새끼들과 어미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약간의 어떤 그들만의 사회성을 볼 수가 있지만은 짐승은 그저 본능에 의하여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어떤 육체를 구원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저 사람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에게 볼 수 있게 하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마다 그 영혼, 사람마다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형상을 입은 그 영혼이 모두가 병들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옥 들어가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그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자는 바로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명칭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많고 많은 그런 환자들도 있고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한쪽에 38, 즉 38년 된 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른 어떤 병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그런 말씀은 없고 유독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 능력을 행사하셨을까요? 이거는 제가 참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다른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야, 내 좀 뭐 도와줄 게 있나? 뭐 어디 아픈데 말해봐라. 뭐 어떤 그런 그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어봤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가지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듯이. 그런데 다른 이 병자들은 온통 그 연못 중심 이게 동하는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 그 물이 동할 때 자기가 제일 빨리 들어가야만이 고침받는 어떤 이런 내려오는 그런 소문, 그 이야기에 매여 있다 보니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치유해 줄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옆에 왔지만은 그들은 그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어떤 능력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 거기에 온통 빠져 있다 보니 구주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옆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해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왜? 자기가 뭐 어쨌든 할 수 있다, 해보겠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결코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요것만 좀 움직이는 상태이니까 주님이 다가가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 진전이 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 38년 동안 누워서 병아리 하면서 누워 지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평생 막 골골 막 침대에 누워서 지낼 거다 그렇게 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다 태어날 때는 대부분 다 건강하게 그렇게 참 태어났겠지만 물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또 유전병을 안고 참 이렇게 태어나는 참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태어났지만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몸이 무슨 병을 얻어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그 육체의 병을 키웁니다. 또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담배나 술이나 또 이런 마약 이런 것들 이게 습관이 되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병을 얻었다 해도요, 요즘에는요, 의사 잘 만나면 고칠 길이 있습니다. 또 회복이 됩니다. 좋은 약을 쓰고 또 적합한 그 적당한 시기에 그 병을 발견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어떤 참 의사 선생님의 그 방법에 의해서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낫게 하고 각색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거나 오늘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고치는 거나 별반 다를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이 그 38년대 누워있던 그 자를 이렇게 고치는 그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이 육체의 고침은 물론 육체의 고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너희들의 영혼, 죽어가는 영혼, 병들어 식물 인간과 같이 아무짝에도 그 영혼이 역할을 못하고 제 기능을 잃어버린 너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자는 바로 나,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십시오. 그 38년 된 병자하고 고침받은 후에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육체를 고쳐 주셔놓고 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육체의 병은 죄를 지어서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육체의 병은 죄를 지어서 오는 것보다 음식을 잘못 먹거나 어떤 생활 습관, 음식 습관이 편식으로 또는 이렇게 안 좋은 마약 또는 술, 이런 담배에 의해서 육체의 질병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는 사람이면 바로 그 다음날 그냥 알아놓습니까? 그냥 복통이 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가 죄 짓겠습니까? 아이고, 죄 지면은 바로 배탈이 나고 암덩어리가 생겨버리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육체가 또 허약하고 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영혼도 다 건강한가? 그 영혼이 깨끗한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느 하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심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육신을 가진 자는 자동으로 그 영혼도 깨끗하고 그 영혼도 병들지 않고 그 영혼도 살아있고 거듭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육체가 병들어서 길길거리고 그냥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 지내는 이런 사람은 그 영혼도 그 영혼도 병들어 가지고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육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사람들은 그 육체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지만은 실제로는 그 예수님은 실제로 고치고자 하는 것은 그 육체보다도 그 죽어 있는 영혼, 병들어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 영혼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육체의 고침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 너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담배 피우지 말고 술도 절대 하면 안 돼. 응?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극하잖아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어쨌든 이제는 그 음식도 잘 조절해서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안 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초점은 너의 영혼을 잘 이제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는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죄는 영혼을 부패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그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모두가 병들어 38년 동안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사람은 영혼이 살아야 그 육체가 삽니다. 육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의 지배, 영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육체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한테 기분 나쁘면 폭행을 하고 상대방 것을 그냥 훔쳐도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새끼 놓지요? 벌건 대낮에 그들은 암놈, 쑥놈 붙어 있는 거 여러분 혹 봤습니까? 그래 놓고도 우리 사람들은 저렇게 다니고 하지만은 그 놈은 대연스럽게 갑니다. 왜냐? 그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수치심을 못 가집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 그들은 옷도 안 입잖아요. 얼굴 댕겨도 안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사람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네 벌거벗고 여기서 저까지 걸어갈 수 있나? 걸어가면 100만 원 주겠다. 미친 개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못합니다. 100만 원 참 받고 싶지만은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짓 못합니다. 그래 짐승과 사람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고 우리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
각자의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그 영혼의 병든, 영혼의 죽음은 왜 그렇습니까? 죄가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있을 때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에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는 자는 안 됩니다. 죄 없는 자가 그 죄 없으신 분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방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또 착한 선행을 하고 참 기부금을 내고 시주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참 라면도 사다 주고 옷까지도 가서 사다 주고 이렇게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 내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의 하던 방식대로 자기의 그 생각대로 죄 씻음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은 다 헛일입니다. 백날을 극해 보십시오. 천날을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혼의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대구에는 갓바위가 있습니다. 저 팔공산 거기 동하사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산꼭대기에 갓바위라는 게 있어요. 부처가 갓을 쓰고 있다 해서 갓바위입니다. 엄청나게 저도 가보니까 큽니다. 올라가니 참 대구 시내 아줌마들은 많이 와 있더라고. 그냥 그 천배를 하니 삼천배를 하니 그 지극정성을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거기 와서 비나이다 여러분 참 그들의 그 정성은 참 칭찬해 줄만 하지만은 헛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제 사유함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착하게 살고 뭔가 덕을 끼치고 뭔가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 그 구원의 은총,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직도 이 안에는 탐욕과 이 안에는 욕심이 우글거리고 이 안에는 고집이 가득 차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이 와서 너가 낫고자 하니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낫고는 싶은데, 나로서는 정말 낫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나는 내가 뭔가 꿈쩍거려서 기서라도 가고 싶지만은 이미 다른 자들이 먼저 가버립니다. 나를 옮겨줄 자도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내가 뭐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뭐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즉시 우리의 죄를 사용해 주십니다. 씻겨 주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문제, 육체의 병든 거, 이거는 어떤 유력자를 만나고 어떤 의사를 만나면 그래도 그나마 일생으로 살지만은 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 영혼의 문제, 영혼의 죄, 이 죄로 말미암아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죽어 있는 내 영혼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길은, 고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요? 그 천국에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한데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인생을 살면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우리는 겪을 것입니다. 참 남들처럼 건강치 못해서 늘 그냥 소외되고, 또 참 건강치 못해서 좋은 직장도 구할 수도 없고, 그 늘 가난 속에서 병 치료를 하며 살아가던 자라도 남들처럼 능력이 많아서 큰 돈을 벌어서 참 자랑하며 떳떳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해도, 비록 여러분이 평생 손에 집 한 채 없이 살아왔다 해도,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허물과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곁에 다가가십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그것을 인간적인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대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물론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것도 회복시키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은 건강한 영혼, 그래서 늘 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회복된 영혼, 다시 거듭난 여러분의 영혼이 또다시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지 않도록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다시는 죄가 내 몸에 나에게 들어와 내 영혼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그만 영혼만, 우리의 거듭난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그 거듭난 영혼,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영혼에 새 몸을 입혀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을 새롭게 입혀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병들고 찢어지고 아프고 곪고, 우리는 이런 연약한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를 우리는 일생 동안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그 병든 가운데서, 그리고 식물 인간과 같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는 늘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했다가도 병들 수도 있고, 또 병들다가도 또 좋은 약을 먹고 해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변화가 많이 우리 육체에게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성경은 죽었다 또는 이 죽었다는 말은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육체의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에 우리의 이 영혼, 성령 충만한 우리의 영혼은 이 장막을 벗어나 우리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새 몸을 입혀 신령한 몸,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다시는 괴롭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잠깐 이 땅에 사는 그 일생에 매이는 삶을 살지 말고 영생의 그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가 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수주 만난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늘 그 성령으로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주신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성경을 읽자. 그리고 성경도 써보자. 그리고 주 예배 시간 때는 예배에 참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에도 귀 기울여 듣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듣고 읽고 쓰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받음에 더하여 성령을 주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성경만 보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 여러분 꼭 빼서 별도의 시간을 구분해서 언제든지 새벽 시간이든지 아침 시간이든지 여러분 오후 시간 또는 밤늦은 시간이라도 꼭 유튜브 저와 함께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 영혼이 또 그 육체가 회복되고 치료받고 거듭나는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그 영혼을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육체의 건강에만 너무 신경 쓰고 영혼의 건강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육체가 건강하듯이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또 노력하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공급받고 주의 말씀을 거두는 이 성경 읽기와 또 성경 쓰기에 함께 해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남은 여생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참 늘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만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거기에 빠지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참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환난과 이 고통의 시간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